이렇게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 우리 기억하시면서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변화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위인 전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홈런왕 베이비 루스라고 아십니까? 이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로 우리 기억되는 이 베이비 루스는 8남매 중에서 첫째였었는데요. 엄청난 말썽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직업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직업학교에서 마티어스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 신부를 통해서 야구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울분과 또 이 말괄량이 말썽쟁이의 어떤 이 기질들이 야구로 분출이 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홈런왕 베이비 루스가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의 그 주인공 장발장이 범죄자의 길을 걷다가 미리엘 신부를 만나서 그 훔쳐갔던 그 성기구들을 다시 돌려주는 그 장면에서 그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전에 범죄로 점철되었던 삶이 변화되어서 미리엘 신부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우리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우리네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한 만남을 통해서 큰 변화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20여 년 전 2001년도에 우리 최재윤 목사님이랑 똑같이 200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 상황은 천의 고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또 같이 지내야 하는 여러 가족들이 여러 사정들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몰려서 신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신학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아주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서로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좀 특이한 성씨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씨가 옥시였어요. 옥시. 그래서 옥시 성을 가진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들이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너무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끼어서 그 전도사님들이 끼어 있는 자리에 이렇게 똑똑하면서 도대체 그 옥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누군데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씨를 가진 목사님 누군지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오카논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당시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 눈빛들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부 다 쟤 뭐지? 저 간첩 아닌가? 아니 여기에 왔는데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그 눈빛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도 몰랐으니까 정말 일자무식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만남도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연고도 없고 철저히 혼자였던 저에게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지원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정말 백지와도 같았던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정말 빛과 같은 정말 동아줄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남을 유지하면서 함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끈끈한 관계로 3년의 시간을 외롭지 않게 보냈습니다. 아니 너무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좋은 동역자로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연 같은 만남이 좋은 친구와 동역자로 관계를 맺게 하여서 지금까지 정말 풍성한 사역으로 또 관계로 이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귀한 만남을 통해서 큰 유익과 인생 역전을 경험하신 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들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많은 만남들이 이 제 말 통해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만남이 있지요. 무슨 만남입니까? 가장 위대한 만남이요 소중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설레이고 기쁘고 또 감사한 날인 이유는 새벽송이나 풍성한 먹거리나 케이크나 혹은 선물이나 트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그러나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형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기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이 만남은 죄인인 우리 편에서만, 죄인인 내 편에서만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기쁘고 즐거웠던 날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에 따라서요?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더라고. 그 만남은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만남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이 만남이 성탄절의 참된 기쁨의 이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탄절 이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찬 날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없을 만남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복된 날이라고 한다면 이 만남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만남의 이유를 교회에서는 또 많은 성경 공부에서는 어떤 상투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많은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 사랑, 회복, 만남의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익숙합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정확한 표현이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어떨까 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사랑, 구원, 회복,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제가 고민해보니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아니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과 개인적이며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으시려 이 땅에 성탄절날 만남을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있겠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 관계가 있을 것이죠.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듯 하나님께서도 또한 인간과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과 신하, 그리고 토기장이와 그릇, 농부와 포도나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 이 표현 전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그리고 또 입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다양하고 풍성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면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원사이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랑 관계를 맺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질까요? 잘못하면 딱이 맞습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스토커라고 하나요 요새?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쪽에서도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가 눈빛을 보냈을 때 그쪽에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눈빛을 보내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토기장이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상호적 관계로서의 표현이고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상호적인 관계는 상대편과 관계 맺을 때에 나와 일치하고 어떤 동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고 이질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 맺어갈 때에 내가 양보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내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으면서 서로 밀당을 하게 되는 것이 관계의 상호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상호성, 이 밀당하는 이 상호성이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갈등과 문제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좋아하는 남편과 내장탕을 좋아하는 아내의 점심 메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햄버거여야 돼요, 내장탕이어야 돼요? 내장탕.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아내와 중간에서부터 짜는 아내와 밑에서부터 짜는 남편, 이 사이에서 이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 치약을 보면서 이 솟아오르는 이 끓어오르는 이 열받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거 밑에서부터 짜면 되는데 왜 꼭 중간에서부터 짜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불협화음들, 이 상호성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민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으로 낳은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넷으로 낳아서 정말 이 금이야 오기야 금지옥엽 키워놨더니 엄마는 도대체 내 말을 하면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친구나 동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내 것을 다 주었는데 어느 날 나의 험담을 하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그 받는 충격들,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 그래서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아들러 심리학을 기초로 한 이 책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밑줄을 치면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은 관계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통찰,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도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옆에서 막 이렇게 촉구합니까?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름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그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파국이 결론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 요청을 하시던 예수님의 절박함 앞에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연약함으로
게으름으로 반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의 기적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5천 명이 다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 둘 떠나가더니 결국 원래 따르던 그 제자들만 남아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상호성의 이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완벽하고 또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서로 간의 갈등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관계의 어려움이 그 본원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쏟아부은 10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리바운드 받기를 원해요. 내가 내장탕을 먹고 싶은 이 몸에 좋고 좀 원기가 회복이 되는 내장탕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저 사람도 동일하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에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과 기대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전달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10의 사랑을 주었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10의 사랑, 10의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지요. 기브앤테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마음에 실금이 생기고 그 실금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관계의 뚝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인정 욕구로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원래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하니까 그 인정받아야 할 그 대상의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하간 상호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틀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어요? 다 끊고 절에 들어가면 되죠. 산에 들어가면 되죠. 아무도 안 만나면 되죠. 그렇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도 없고 인정받을 일도 없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소개해드렸던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좀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과제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끄고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그냥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장탕을 먹고 싶으면 저 사람이 햄버거를 요구하던 저 사람이 비빔국수를 요구하던 그것에 과제를 분리해서 내가 그냥 내장탕 먹고 싶은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미움 받을 용기. 그렇게 살아가면 햄버거 먹고 싶은 사람이 날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니 그럴 미움을 충분히 이겨내고 감내할 용기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 아들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책을 읽으면서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러면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줄까요? 저는 우선 성경 말씀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중요한 해법,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무엇인가를 대접받기를 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편을 먼저 대접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설거지가 싹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에게 설거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수대 앞에 먼저 가서 설거지를 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소고기로 대접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햄버거와 내장탕으로 갈등할 때에 상대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여서 햄버거를 버리고 내장탕을 선택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통해서 관계의 평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첫 번째 해법으로, 성경적 해법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여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나보다 옆에 있는 남을 낮게. 낮게가 이게 밑으로가 아니에요. 언더가 아니라 어퍼, 위로. 나보다 더 높은, 나보다 더 뛰어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옆에 가족이, 옆에 동료가,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내 가족과 내 동료를 더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관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 관계의 트러블들이, 관계의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역지사지의 정신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높이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레의 말처럼 과제를 분리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률과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해결이 되면 이 세상에 좀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웃음이 더욱더 지금보다는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불협화음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갈등의 그 골들이, 또 문제들이 우리 앞에 노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숨 못 쉬게 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가치 충돌로 관계가 더욱더 악화를 겪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그 관계 갈등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아니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인격적이라는 말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매하고 그리고 또 고상한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고상한 분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란 무엇이냐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와 똑같은 오감을 가진.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나랑 똑같이 눈물 흘려주는 사람을 옆에서 만나면 어때요? 괜시리 내 억울한 마음이 해소가 되잖아요. 눈물 때문에도 해소가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해소가 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랑 마음을 터놓는 그 친구와 같이 수다를 떨 때 내 억울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 해소가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가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 주시고, 내가 답답할 때 같이 답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풀지 못하는 메뚜기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며 함께 고민하고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바로 내 옆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내 옆에 멀뚱멀뚱 서 계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텐트를 치다라는 말씀이래요. 텐트를 치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 40년의 생활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의 방향,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채우고 그 가운데에는 뭘 세웠어요? 가운데에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가운데에 세우고 사막을 횡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걸 성막이라고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그게 텐트예요, 텐트. 출애굽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버티게 했던 것은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텐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행로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저히 이 짊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텐트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성경의 여러 교훈과 또 여러 관계의 조언들을 해주는 좋은 양서들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와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텐트를 치고서 내 옆에 계신, 아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덮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고 해법이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들의 블로그에서 발견한 글인데요.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글을 쓴 것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쓴 거예요. 그 서평을 쓴 건데 그 서평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난 솔직히 우리 집안이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혹은 목사 집안이라도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나쁜 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만 낭비될 뿐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지도 않았다. 예수님을 유일하게 열정적으로 믿었을 때는 교회 수련회 때와 올림픽 여자 배구 한일전 때 말고는 없었다. 어간에 쓴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형식적인 믿음과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몇 년 동안 말이다. 그러던 도중 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늘 이런 식이었다. 사랑 따위는 없었고 믿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었다. 예수님이 무슨 요술램프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과의 만남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만들었다.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는, 나의 비즈니스 관계는 끝이 났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 책을 읽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이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의 아버지인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해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내가 되고 싶다. 예.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저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나. 그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 옆에 텐트를 치고서 네가 지금 이런 험로에 가네? 야, 그 험로에 나도 갈 거야.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에 가네? 그 자리에 나도 좀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그분과의 관계 맺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탄절 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만남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텐트 치시면서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관계 맺음에 가슴 설레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미소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만남을 설레임의 만남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 이 만남이 이유 없는 만남, 필요 없는 만남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간절했지만 절실했지만 그분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면서 가치 있는 만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